앉으셔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요즘 한국의 파업이 한창입니다. 더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시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시위를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발버둥질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죠? 치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치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도 살려고 맞받아 발버둥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살려고 발버둥 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저 우주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저 멸망해가는 이 지구에서 벗어나 살아보려고 발버둥질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분을 믿음으로 죽음 때문에 하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슬픔, 고통에서 어떻게 되겠죠? 해방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뭐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안합니다.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에 대해 마르다는 정말 잘 알아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가 신학적으로 가장 부흥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식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많은 책들이 쓰였고요.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정말 많은 설교들이 인터넷을 보면 홍수같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바로 알아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일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같은 것들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를 놓고 봐도 늘 입만 살아있어요. 온갖 좋은 말은 혼자 다 하죠. 하나님은 어떻고 저떻고. 그런데 그래 놓고는 믿지 않아요. 지독하게 안 믿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한 마르다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신앙의 현실입니까? 그런 마르다가 오늘 28절 말씀에서 동생인 마리아를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도 어떻죠? 똑같아요. 언니는 한탄과 원망만 했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32절에서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요. 여기 32절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몸가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의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긴다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아무나 한데 엎드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네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도.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니 자기 오빠 나사로가 이제는 살았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게 그 모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는 정말 모두 땅에 엎드려서 해요. 통곡하면서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수련회를 다녀와서는 뒤풀이를 하는데요. 다들 다시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 해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해 보인다 해도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분을 노래해도 믿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주님께 돌립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뭐죠? 주님이 안 계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죠?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서로 너 때문에 쟤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아담이 누구를 원망하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야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 후손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너 때문에, 쟤 때문에 라고 하는, 결국에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마리아를 보시고 또 이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오늘 32절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하시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 이 단어들은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라, 이 단어들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분노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라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요동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심히 분노하셔서 그 마음이 요동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번역은 너무 인간의 감성적으로 의역을 했어요.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하시려는 진짜 의미가 왜곡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파서 울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제 딸이 요즘 감기로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정말 마음이 비통하고 불쌍해요. 그때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떼를 쓰고, 안 해준다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계속 울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죠. 문맥을 잘 보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왜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나요? 바로 죽은 그녀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을 믿으면 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울고 앉아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나시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다면 굳이 비통하시면서 불쌍하실 이유가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나사로를 살려내면 되니까요. 울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살려서 주면 끝이잖아요. 왜 굳이 그것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가 아니라 분노하시어 그 마음에 요동치셨다로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리시겠다고 오셨는데 그분을 믿고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하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어디냐? 죽었다고 그렇게 빌빌거리는데 죽은 나사로 어디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딸이 가끔 뭘 가지고 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울어요. 어떻게 그런 건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 딸에게 혼자 안 되면 아빠 도와줘라고 하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기막히게 안 찾아요. 혼자서 울면서 짜증을 바닥바닥 내면 냈지 아빠 도와줘라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와, 신기해요.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저 실망하고 염려하고 서로 신경질 내고 짜증만 내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제가 제 딸이 그렇게 울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디 있어? 내놔봐, 가져와봐 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울고만 앉아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 어디에 두었어? 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요,
사실 사랑하는 자에게 오셨는데 사랑하는 자가 당신을 믿지 않고 원망할 때 흘리시는 그런 눈물이에요. 우리가 애날 그 부모들이 자식이 그 안타까울 때 흘리는 눈물. 다들 흘려보셨죠? 그 자식이 불쌍할 때 흘리는 눈물 말고요. 이게 안타까울 때, 속상할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시는 눈물이 맞아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고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울면서 죽은 곳까지 가서 그를 보겠다고 하는가라고요. 근데 오해죠.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에 가서 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37절에서 아유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그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미 죽은 자는 다시 살리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어. 죽음은. 죽으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끝이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맹인도 고쳤는데 사람이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38절에서 또 비통해 하십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비통이야. 분노하시는. 비통도 써도 됩니다. 분노하시는.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죠? 직접 보여주시려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은 늘 그런 우리 때문에 탄식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도록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무덤이 굴로 되었습니다. 그걸 입구를 돌로 막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돌로 막았다는 의미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부정하니 멀리해야 된다. 죽음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돌로 막은 거예요. 돌로 딱 막아서 죽음은 끝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려고 나가는데 그 돌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은요, 사실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죽음은 부정하다고 멀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은. 그 믿음이 그 돌이 되어 생명이신 주님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은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모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믿어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모용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의 그 믿음 없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나는 줬어. 너희들이 받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 돌이 막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 되어 스스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돌을 치우라. 치워버리라.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돌을 치우고 주님을 믿으라. 그러자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 마르다 자매님이 뭐라고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39절에서 말합니다. 자, 여길 자세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던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막아요. 죽었어요. 벌써 냄새나요. 라고 하면서요.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 마르다가 죽음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을 막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고백했던,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시니까 안 되옵니다.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감성의 그 사랑은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우리 인간적인 그 지식의 그 경험과 그 어떤 우리의 그 기준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것은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마르다가 주님이 나가는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오빠 나사로가 살 수 있는데 그걸 마르다가 막는 겁니다. 살 수 있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 불었는데 정작 오빠를 살리시려는 주님을, 그리고 이제 막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려는 오빠를 그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냄새나요. 이는 무엇을 말해주죠? 오빠 나사로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죽음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능력과 가능성과 타산과 경험과 또 다른 어떤 것을 믿으면 더 믿었지, 주님은 믿지 않는 우리 때문에 그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이 마르다처럼 막는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요, 나 자신은 물론요, 내 아이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그 축복까지, 그 생명까지 내가 막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안 믿겠대요. 왜? 교회 다니는 자기 마누라 때문에. 믿음이 없대요.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누가 막고 있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러나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사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생과 그 축복을 받지 못해야 합니까? 왜 나 때문에?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떻게 돼야겠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그 문제들의 그 근원을 보십시오. 문제는 있어요. 근데 나에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가족과 자녀와 친척과 또 누군가의 축복과 생명을 위해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굴 믿죠?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늘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믿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늘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의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내 감정과 내 기질과 내 성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를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그런 겁니다. 흐린 하늘이 맑아지는 것,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런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란 그저 끝이요 부정하고 추하고 역겹고 저주받은 냄새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역겨운 냄새 난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건 사고들이 있고 우리 모습이 아무리 추해 보이고 뒤떨어져 보이고 낙후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도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상황 속에서 냄새 나는 것이 더 이상 냄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나온다니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시며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지를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탄식과 원망과 실망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대가는 바로 우리는 물론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주변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생명을 막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계속 믿어. 왜 못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 우리의 미래까지 염려하고 불안하는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죽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분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람의 눈에 어찌 보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찌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